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또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삶의 목적을 아는 것과 또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성도는 왜 사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정체성과 또 목적과 사명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제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나무가 잘 자라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뿌리는 교회론입니다. 뿌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론이 확실해야 그 교회론으로부터 가지가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는 교회론이고 이제 자라게 되는 이 줄기,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자도입니다. 교회론이 확실하면 그 안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자도,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역훈련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제자는 누구냐면 첫째, 전적 위탁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한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자는 전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선교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뿌리가 교회론이 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면서 제자도가 있게 되면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겠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열매를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확실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제자도가 있고 제자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라. 성도님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성도님들을 양육해서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는 꼭 이룰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레데 섬 사람들은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폭력과 갈등과 싸움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잘하는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기쁨, 만족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디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만족, 세상에 주는 기쁨만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가르쳐서 교회 다니게 하고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로 만든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하루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인 구원설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또 인종과 민족과 지역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 사명,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전도가 너무 약하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같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특별히 캘리포니아, 이 LA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같은 민족,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도죠. 선교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이 LA 지역은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민족을 만날 수 있고 타인종 또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을 저희가 잘 세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얼마든지 선교를 전략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홈리스 사역도 어떻게 보면 선교이자 구제 사역이지요. 타인종, 타민족,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영어가 한계가 있고 언어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실로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디언 지역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우리가 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선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지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이지요. 이런 작은 사역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전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어떤 영적 수준에 이르게 해야 하는가? 예전에 있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세상은 항상 전쟁을 해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항상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싸움 중에 하나는 문화전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리고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지속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사람들의 풍습이 있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신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문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입술로만 교리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어떤 의미, 목적, 방식, 틀, 습관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이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지가 변화가 되어서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성도다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중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대가로 구원받았던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가 있고 나중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보화를 쌓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평생 살고 났을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는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을 심지어 책망까지도 할 줄 알아서 네가 하는 모든 말과 또 사역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먼저 저희들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요 제자요 또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